오늘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가운데서 계속해서 바울의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어떻게 나아갔는지, 그리고 또 복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아멘. 오늘 우리 이 말씀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과연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을 총 613개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613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낭송한 것처럼 율법은 우리의 영혼을 소송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율법은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거나 우리를 얽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소송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보약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님을 예표하거나 예수님을 오심을 선포하는 그러한 말씀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어느 학자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갖다가 말씀한 것이 총 332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떠한 모양으로 오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상황, 예수님이 일하시는 사역의 형태,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상황과 그 현장, 이 모든 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그 안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형태나 예배의 의미나 이런 것들이 전부 누구를 향하여 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율법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전제해서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너무나 명료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의 목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누구한테 얘기하냐면요, 이 뱀한테 이렇게 저주를 하는 이 상황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은요, 이거를 어떻게 말씀하냐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에게 나게 하신 것은 율법을 극복하고 율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 1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여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시편 2장 7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할 때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구약 사람들은 알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을 기대하고 소망했지만 그분이 누군지에 대해서도 막연히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말씀을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낳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몸에서 태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선포하는 그분이 누굴까 고민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이 성경을 비추어서 보면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천하에 있는 놀라운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우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22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러한 씨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자녀가 아니라는 게, 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 명을 가리켜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느니라. 그는 곧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관점에서 보면 창세기 22장 18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씨가 많은 씨가 아니라 a seed예요. 한 씨앗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모르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지, 씨앗 하나가 혹은 자손 한 명이 어떻게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 대입하고 나니까, 아, 예수님이 바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이분이 우리의 왕으로 오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가 누구냐고요? 모르는 거죠. 그런데 오늘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분이 누구냐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요, 이 구약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딱 정리해 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냥 한순간에 짜잔 하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너희에게 구원을 주고 축복의 근원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낼 것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 보니까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 생뚱맞게 의로운 가지는 뭐, 나무가 그렇게 많은데 무슨 의로운 가지가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다. 나에게 접붙임을 받으면 너희도 좋은 가지가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의로운 가지가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구약 성경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분은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공의로운 분도 없고 정의로운 분도 없다는 게 구약 사람들의 신념이고, 그것이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게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소선지자서에 보면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의 출생지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베들레헴 에바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지극히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베들레헴에서 이 이스라엘 영원히 다스릴 자가 나온다라는 것을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6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오기 전에 이미 선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 거기가 베들레헴이라는 게 떡의 집이잖아요. 방앗간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여긴 떡의 집이에요. 떡의 집. 이름이 베들레헴이에요. 하나님이 오신 게 그냥 단순하게 한순간 우연히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분은요, 입을 여셨다 하면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자기의 삶에 비유해서 얘기해요.
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떡이다. 근데 그 떡이 생명의 떡의 집에서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몰랐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분이 그냥 대충 온 것이 아니라는 게 정확하게 뭐라고 했냐면 그의 근본은 상고다. 상고란 건 뭐예요? 아주 오래됐다라는 거예요. 태초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시작인 분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시작인 분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성경 말씀들이 우리에게 임했냐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는요, 예수 사랑하시면 성경에 써있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요, 이렇게 수없이 많은 332개나 되는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을 보면서 우리는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이 플랜을 짜지 않았다면 이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태어날 때요, 애들 죽이는 것까지도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서 31장 15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고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셨을 때 헤롯이요, 예수님 앞에 동방박사가 간때를 즈음으로 해가지고 2년 내에 태어난 애를 다 죽여버렸어요. 위로가 되겠어요? 갑자기 이것도 누가 적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말이죠. 갑자기 애들이 다 죽여버렸어요. 이것을 갖다가 이미 구약성경 예레미야서는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이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아니,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명기서 쉐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계명이니 또 이와 같이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세상에서 가장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의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문제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계명을 이루는 거, 율법은 율법으로 있으면요, 더 이상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고 내 온 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요, 이 바리새인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갑자기 생뚱맞게 뭐라고 질문을 하셨냐면, 야, 너는 저 메시아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바리새인들이 말하기에 너무, 바리새인들 그걸 맨날 소망하는 게 뭐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였거든.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랬더니 성경에 기록된 대로 of David, 데이빗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of David? 근데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야, 근데 시편에 이르기를 내가 내 원수를 갖다가 네 발밑에 두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내 주가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거기서 주가 누구예요? 바리새인이 딱 생각해요. 그럼 다시 오실 메시아죠. 근데 왜 다윗의 자손이라 그랬는데 그 다윗이 주라 그럴까?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바리새인이 묻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진짜 그때서 충격을 받았겠죠. 진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론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여러분, 이 얘기는요,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이미 하나님의 자손을 이 땅에서 사람의 자손으로 인자로서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인간의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게 하시려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냐면 왕의 자손이다,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왕인 건 맞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건요, 다윗의 혈통이 중요해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혈통에서 갖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상징인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지, 다윗의 혈통이 중요해서 다윗에게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다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서 18장 18절에 보면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여기서 선지자 하나가 갑자기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일으킬 때요,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야, 마태복음 16장, 너희 밖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 그랬더니, 더러는요 엘리야라 그러고 더러는 그 선지자라고 하나이다. 그때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 신명기 18장 18절에 나오는 그 선지자예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이 신명기서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실 때 그 선지자는 누구냐면,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서 입에 나오는 것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의 말씀을 나눠주는 그분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는 직접 명령하셔서 그분이 그 무리에게 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또 제사장에 대해서도 얘기하죠. 우리가 대제사장을 예수님이라 그러잖아요.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너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누가 영원한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은요,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시편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에게 잡혔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음 가운데 잘 보세요. 빌라도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요. 아니, 빌라도가 갑자기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는 건요, 물론 사람들이 이 왕처럼 이렇게 호산나 외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소문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편 2장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을요 어디에 세우셨어요? 갈보리 산상에 세우셨잖아요. 이게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전에는요 자신이 왕이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왜 해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것을 응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시편 69편 9편에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다른 데서 화 안 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요 성전 앞에서 양을 팔고 소를 파는 사람을 다 내어 쫓았어요. 돈 바꾸는 자의 상을 뒤엎어버렸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한테 제발 나가라 그랬어요. 왜?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집을 위하는 그 열심이요 자신을 삼킬 정도로 딴 때는 혈기를 안 내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화를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여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구약시대 때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은 누구냐면 미친 사람밖에 없어요. 광야에서 왜 외쳐? 사막에서 왜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그곳에 무슨 대로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비유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대놓고 얘기하지 않으면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것을요, 우리가 이것을 갖다 여기에 대비하지 않으면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3장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여러분, 회개해야 예수님이 보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회개는요, 그냥 내 잘못을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을 예수님의 표준에 맞추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릴 때 이게 바로 회개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사역지조차도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세요? 이사야 9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여기는 멸시받는 땅이었어요. 갈릴리 땅이요, 멸시받았어요.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는요 정말 총구석이에요. 여기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와서 이 사역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면은 여기에 대입이 안 된다니까요. 어떤 선지자가 갈릴리에서요? 선지자가 하려면 예루살렘에서 해야지. 이거는요, 예수님이 아니면은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세례 요한이요, 감옥에 하도 갇히니까 믿음이 좀 약해졌어요. 분명히 내가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고, 그리고 세례를 줄 때, 주님이 오실 때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신 것을 보면서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저분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야. 나는 그분의 신 들매조차도 이거 끈조차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 세례 요한이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리고서 말했습니다. 내가 기다려야 될 분이 당신이오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뭐라고 했냐면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서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너는 가서 본 것을 그대로 전해라. 그때의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고 귀머거리가 귀를 열릴 것이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고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 얘기를 그대로 전했다라는 거예요.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예언한 것들이 그대로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너희는 보지 않니? 가서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도 답답하니까 니네가 본 거 가 전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하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미리 창세전의 뜻을 가지고 예비하신 일이 아니면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요, 비유가 아니면은 가르치지를 않았다 그랬어요, 무리에게. 근데 이 말씀도 시편 78편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표하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식까지도 성경에는 이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라기서 3장에 보면 다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누구 앞에서요? 내 앞에서.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완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사자가 임한다는 거예요. 약속이 이제 너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이름이 임마누엘이지.
스가랴 선지자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장면까지도 그대로 예언하셨어요.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나귀도 그냥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인 것까지도 예언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신기해요. 나귀 새끼, 다른 사람이 한 번도 안 탄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거예요. 왜요? 겸손하니까. 그것까지도 다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 그랬냐면,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 118편에 그랬거든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여러분, 이게 시편에서 갑자기 버린 돌 얘기를 왜 합니까? 그게 집 모퉁이 된다는 게, 이거는요, 그 당시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님을 접하면, 예수님을 거기다 대입하면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 보니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에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썩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음부에서 감히 음부의 권세가 침탈치 못하는 걸 이미 시편은요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같이 손에 떡 넣은 사람이 자기를 팔리라라고 얘기해서 그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이것도 시편 41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신뢰하는 자,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들. 이때가 너무 놀란 거, 요한복음 가만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를 내 친구라 하리라. 이 이후에 그 다음에 떡을 같이 나누었어요. 근데 떡을 나눴을 때 이때 누가 했냐면 나하고 손에 같이 넣은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미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이 판 사람이 돈을 얼마 받는 것까지도 또 이 예언이 다 돼 있어요. 스가랴서 11장 12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으리라. 나를 파는 가격이 은 30이라는 거예요. 스가랴서에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가룟 유다가 지금 제사장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얼마나 줄래? 라고 했더니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은 30을 달아주거늘 이라고 얘기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은 28개로 좀 박여나면 어때? 깎을 수도 있잖아. 근데 처음부터 딱 은 30을 달아줬다는. 이게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 스가랴서 11장 13절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판돈을 어떻게 할 것까지도 얘기가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스가랴서 11장 13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중가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여러분, 이게 가룟 유다가 한 일이에요. 가룟 유다가요 자기 잘못을 깨닫고 가져가 가지고요 그걸 갖다가 그 제사장의 그 금고에다가 던졌어요. 나 이 돈 안 받겠다. 그때 제사장이 뭐라, 이 부정한 돈을 우리가 왜 받니? 그래서 고민하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토기장이의 밭을 사가지고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은 30을. 그게 스가랴서 1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잡히던 때에 대해서도 스가랴서에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10절에 보면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고 나서요 막 양들이 흩어져 버렸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고난을 당하여도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요, 고난받을 때 입을 다무셨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디오피아 내시가요, 이게 누군지 이거 고민했을 때 빌립이 풀어준 말 아니에요. 이게 누구냐? 이게 바로 우리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가요, 수욕받고 침 뱉는 것까지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들이요, 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까지 수족을 찔렀나이다. 개들이 모여가지고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거 시편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범죄자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것까지도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번지자와 함께 못 박히는 것까지도 다 나왔다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갑자기 그 전날까지 호산나 하다가 사람들이 실어버린 것까지도 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친구들은요 시편 38편 11절에 보면 멀찍이 떨어져 있었던 것까지도, 아니 세상에 예수님이 달렸는데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것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냐고요. 근데 이게 시편 22편 18절에 나와 있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했더니 로마 병사들이 쓸개즙을 갖다가 입에다 댔잖아요. 시편 69편 21절에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얘기가 그대로 나왔다니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마셨던 것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1절에 이 고백을 그대로 하셨어요. 시편 31편 5절에 보면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잠드셨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주님은요 철저히 죽을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이루고 죽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죽고 나서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는 것도, 그 당시에는요 십자가에서 죽으면요 다 확인하기 위해서 뼈를 꺾어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성경에 마태복음 기록해 뭐라고 했냐면 그의 뼈를 꺾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시편 34편 20절에 보니까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이니이다. 아멘. 그 묘실까지도 누구의 묘인지 다 나와 있어요. 부자의 묘에 예수님이 장사 지냈잖아요. 이사야서 53편 9절에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러분, 해도 끝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면 볼수록 이것은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두 가지만 해도 이것은 기적이라고 알고 묘한 점쟁이라고 하는데, 구약에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이요 332개가 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분이 태어나셔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사역하고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디에서 사역하고 어떻게 죽으시고 누구와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이 무엇이고 죽고 나서까지도 모든 것이 성경에 바로 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절에 그러기 때문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인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시고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그 몸으로 실제로 다 이루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림을 받으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음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서부터 이미 계획하시고 작정하셨고 그 일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고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생각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수많은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예언의 성취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를 결코 내가 저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의 눈과 귀로 목도할 수밖에 없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그냥 놔두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의 조그마한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앞에 있는 조금 당하는 경주 때문에 장차받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 면류관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잠깐의 인생의 경주 가운데 슬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좀 돈이 없어도 좀 어깨를 펴시기 바랍니다. 좀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좀 담대하게 배짱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수많은 성경 66권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을 성취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아멘. 여러분, 믿는 자는 살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여 본 것입니다. 주목하여 본 것입니다. 손으로 만진 바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갖고 있는 잠깐 당하는 고난의 아픔 때문에 이것을 포기해서는 아니 되는 거지요. 그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뿌리 깊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예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면서 이 한 주를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응하게 하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미리 약속하신 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 근데 그 일들을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믿고 이 한 주 승리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 주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